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만나 주시기를, 정말로 깊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는 걸,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중심 되시고 우리 항상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분을 향해 있는가? 오늘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다 놀다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약해야 됩니다. 한 단계 도약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도약한다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도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요즘 어떻습니까?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어떠세요? 좋으신 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기준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좀 주중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황동환 성도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갔는데, 그 폐암 말기라서 한 3, 4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전사님하고 이제 같이 전도하신 분들 교회 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지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셨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갔는데,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또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제 아드님이 이제 옆에서 병간호하고 있었는데요. 월요일쯤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울로 가실 것 같고, 장례에 대해서 좀 교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제사, 집안의 제사도 이제 자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들지 말자, 그것도 이제 좀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정신이 온전할 때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온 거는 전도지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않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라는 그 한마디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 오신 거야. 그분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죽음 이후의 삶,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때죠.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영위해야 될 그때에, 노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이 그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중요한 것은
뭐 그분은 이제 3, 4개월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보다 우리가 뭐 먼저 가게 될지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마음 주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지금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어? 또 요즘에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기복적인 삶의 모습, 거기 온통 중심이 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음성을 듣다 보면,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그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주지 않으실까? 그게 아니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화평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여전히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부담감의 요소로만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믿음, 또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그 일들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 그 순간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로서 육신의 편안함과 영적인 교제함, 이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몸도 편하면서 상황적으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삶은 지금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적인 삶을 살 것이냐, 좀 아쉬움이 있어도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육적인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삶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대상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맴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항상 똑같은 자리 맴돌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정가운데 깊이 개입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함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교제함의 증거로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세밀함에 대해서 경험하셨습니까? 집중하려고 좀 해보셨어요? 그분께? 조금 더 집중하려고 힘써 보셨어요? 저도 좀 다른 것보다는 맨날 교인들한테는 집중하라고 그러고 난 안 하면 이게 열매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중 못하니까 교인들도 좀 그렇구나.
뭔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한 그 볼 수 있는 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을 향해 있고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핸드폰 GPS 켜놓으면 항상 위성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핸드폰만 켜놓으면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뜬금없게 알게 되거나 내 마음에 원천을 알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성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순간순간마다 또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거. 그 책, 그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 보셨어요? 새물결 플러스라고 대표되신 분이 김요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마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자신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남편 나중에 큰일이 날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느 지역, 서울 어느 쪽으로 좀 이사 가는 게 좋겠다. 그 마음 주셔서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 얘기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거 한 거예요. 근데 외곽으로,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남편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 말이 좀 기억이 나서 서울 쪽에 이제 중심 쪽에 산이 가까운 데서 이제 집을 잡은 거예요. 근데 산 움직이면서 이제 재활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현실의 삶의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관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고난의 요소로만 다가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중심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런 표적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표적을 계속 구했고, 헬라인은 지식, 사변적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껴요. 십자가 자체를 꺼리껴요. 왜? 저주의 상징이니까 꺼리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오직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철학 사상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은 안 합니다. 개척교회 보셨어요? 개척하는 교회? 요즘 개척교회는 대부분 50대 이상인 분들이 은퇴하고 늦게 공부해서 개척하십니다. 대부분. 저희 지방도 개척 감리교도 보면 수련 목회자로 있다가 바로 개척 안 해도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개척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교당은 미리 시작을 했고요. 신학교 숫자는 신학교 이제 정원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나간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상당히 미련한 것이죠. 정말 미련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리스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능력,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어도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원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좀 심심하십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날마다 물어보세요. 주님, 뭐 하십니까?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 울림으로 주세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하고서 그냥 다 흘려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세밀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본인이 좀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머리에다가 줄자 있잖아요. 줄자를 이렇게 싹 대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 해서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이분이 넘겼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미국을 간 거예요. 지인을 만나러. 근데 미국에서 한 커피숍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그 할머니 여자 목사님이 그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사람이 그 머리에 그 줄을 두르고 있는 사진, 줄자를 두르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거기서 그 사람 오면 그거 보여주면은 그 사람을 알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들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된 거. 그 환상의 의미는 너무 힘들게 머리 써서 뭐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쉼을 얻어라.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바쁘시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좀 특별한 데 가가지고는 좀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대부분의 사람 방목하십니까? 알아서 살아라? 응? 끝나면 보자?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들으려면 들려줘요 그게? 그 착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듣고자 하고 교제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해야지만 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이 항상 머리를 꽉꽉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신문과 뉴스, 환경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주셔도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별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있고 또 걸어가면서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집중해서 그분께 바라보다 보면 그 순간을 통해서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이 뭔가 좀 재밌어야 되고 전도도 내 힘과 능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정말로 들어야 될 말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 허락하시고 적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나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왜 어리석은 것이냐?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여전히 아무런 능력으로서 내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똑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편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거 정말로 어중간해져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상하고 정말로 쓰임받고 신나고 재미있는 그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때가 있고 하기 부담스러운 얘기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은 것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나중에 그게 싫어져요. 나중에 싫어져요. 그냥 싫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 생활은 재밌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냥 적어냈죠? 마음 받아서 적으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주님께?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물도 지하수 파다 보면 심층수가 있어요. 10에서 한 30m 파다 보면 심층수가 있는데 그건 농업용수로 쓰는데 더 깊은 더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데는 못 쓴다는 거예요. 300m 이상 파내려 가면 안반수가 있대요. 그게 이제 좋은 물이죠. 심층수까지 퍼올리는 거 신앙의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300m까지 뚫고 나아가는 과정과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인생의 고난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받기 기도해 드릴까요? 고난 유익이니까 고난을 위해서 한번 기도 좀 받으시겠어요?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경험하면 사람이 악만 남아요. 사람이 악만 남아요. 그냥 고난만 경험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생깁니다. 하나님 세밀하신다는 거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순간순간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바쁘게 하고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 조금 더 이제는 깊이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문제, 이거 좀 찜찜한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떤 내가 기도해야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 여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 가장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또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 정말로 뜬금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요. 되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경험돼야죠. 경험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슨 만사형통되는 게 그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했던 것, 개들도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행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종교 생활할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짧은 이 세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근데 문제는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1분 1초의 시간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주변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환경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오늘 행복하셨어요? 그럼 인생이 언제 행복해져요? 언제 볕들 와요? 언제? 누가 물어보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까 또 대학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아는 그 연세대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대학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사람이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정말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관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환경 바라보면서 날마다 절망하게 되고 내가 왜 잘 안 되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관계성은 조금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중심은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설령 내일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하심과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몸도 편하고 주님도 경험하고. 해보셔서 되는 분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돼요. 스스로 마음 받는 건 행하시면 되고, 교회적으로 마음 주시는 것들은 담임 목회자와 의논하면 되고 물어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속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굳이 할 말도 없어요.
뭐 주시는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 근심 걱정하고 언젠가는 벼뜨겠지라는 그런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잖아요. 후회와 아쉬움으로 물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고,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에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춰주시죠. 전혀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 궁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봤자 그 사람에게는 부담감이죠. 아니 저 인간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와 같은 일을 시키실까? 부담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둘씩 이제 잘라내다 보면은 이게 뭐 내 생각인지 주님 뜻인지 세상 것에 가려져 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죠. 금요 철야 시간엔 참 할 말이 많은데 항상 시간이 짧아요. 왜 그럴까?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듣든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잡다한 것을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감 있잖아요. 신앙의 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적인 감각, 항상 그분을 향해 있는 감각이잖아요. 좀 감각이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항상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조금씩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거 순종하다 보면 조금 더 온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세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 뭐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겠어? 그 당시에는 모르죠. 행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알게 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선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선포하는 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신다 생각해봐라. 이렇게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능력의 원천인 그분께 집중해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좀 연습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 때로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과 기대함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